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별명이 뭘까요 하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주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31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또한 지금까지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32절과 비교할 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버릴 것인가를 알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을 뱉으며 나 살려라 도망갈 것을 아신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너희가 믿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고 부인할 것과 저주할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권면해준다는 것은 그가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들을 흡입하며 나쁜 행동을 일삼는 불량 학생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식당 일을 돌보며 어렵고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그칠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을 붙들고 흐느끼는 어머니를 쓰다듬으며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 울지 마세요. 그래, 고맙구나. 이해미는 너의 말을 믿는다.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본드를 흡입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얼마 못 가서 다시 본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본드 흡입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2번, 3번, 5번, 10번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된 것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나만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신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끝없이 다가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힘입고 현재의 고난과 정말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